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특별히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놔주면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국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민족에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많은 경비나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고국으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이들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성전 공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밑반지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학개서 1장 6절은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농토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꾸고 또 거름을 주어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거름을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수확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시지만 흡족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지요. 또한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춥습니다. 또 일꾼에게 싹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 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넣는 것 같다. 밑빠진 독이다라는 말이지요. 실은 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돌아왔던 이 고향 고국은 그들이 떠날 때의 그런 고향과 고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의 꿈이 좌절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성전 공사를 하는 것들을 중지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아직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성전공사를 멈추고 이후에 16년 동안이나 성전공사가 중지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죠.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상황은 발견되어집니다. 제가 2018년 부임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전략과 또 양육 체계들을 세워서 저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들이 다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했던 중보기도 사역도 다 올스톱되어 있고 양육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갓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고 일어나서 훈련받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또 큐티 훈련받고 했던 그 성도님들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다시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한참 해야 할 세대가 90년대생들입니다. 그런데 90년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그 어느 시대보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시험을 준비해도 도대체 얼마를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겹쳐서 이제는 뭐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90년대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침체를 겪기 때문에 이 90년대생이 아마 역대 많은 세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빈곤한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90년대생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잘 세워왔다면 우리 세대들이 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결혼도 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나 누리는 일상생활들을 마음 편하게 누릴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90년대생들에게 대한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1월 달부터 8월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2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년 대비 43%나 20대 여성의 자살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0대들이 정말 취약한 세대이고 그것도 20대 세대 중에서 여성은 더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목숨을 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내가 인생을 재개할 수 있을지 전혀 희망이 없는, 마치 사회가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정부가 지침을 완화해서 발표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신보를 하면은 활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활력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삶을 향한 여러분 거룩한 흥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무기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잘 될 거야 격려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책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기는 거룩한 흥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밀어주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의 저변이 다 대부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것들은 자신들 안에서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일어서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향해 다시 희망을 갖고 뛰어가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바람 나는 모습이죠. 신바람 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바람 난다 이 신자는 귀신 신자를 씁니다. 마치 여러분 이 무당이 귀신에 쓰이면 작두 위에서도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바람 난다. 신이 임하면 그렇게 귀신이 아주 막 벌떡벌 뛰면서 춤을 추듯이 신바람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바람 난다라는 말을 귀신 신자니까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흥분으로 일으키셔서 우리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다시 뛰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 90년대생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신바람 나는 삶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들을 신바람 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16년 동안 그들이 도저히 우리는 공사를 못할 거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성전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감동시킴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흥분시키심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요, 다시 그냥 우리는 성전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형편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여러분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공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흥분을 시키시니까요, 이들이 16년 동안 멈춰버렸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일으켜서 주전 516년에 그들이 결국은 이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제2성전, 때로는 우리가 이때 당 총독했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떠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들 중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가슴 안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은 훨씬 많이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가슴 안에 이런 성령의 감동, 거룩한 흥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니까요,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하고 이 성막을 짓기 필요한 청색, 자색, 홍색 스들을 막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35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자원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원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얼마만큼 가지고 나오냐면 36장에 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모세에게 요청해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3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아라 하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백성과 모세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자원에서 가지고 나와요. 자원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짓고도 남을 만큼 쏟아져 막 성도들이 헌납하는 거죠. 헌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흥분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때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임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해서 요단강에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와서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걸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시니까 갈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권능에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정작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얻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많은 왕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 눈앞에서 매일마다 보고 있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이들이 이 복을 다 차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이 복을 팽개쳐버리고 이 복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살해주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해도 예배의 감동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우리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냥 1년 봉사하고 나면 다 지쳐서 더 이상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고 가시 있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내고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때로는 그냥 한 교회를 섬기지만 마음의 벽을 쌓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거칠이로 인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흥의 시대를 상실해버린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흥분이고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흥분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까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한 힘이 또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과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맨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구주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지, 내가 구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설레는 가슴, 설레는 구원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루 종일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자원하는 영혼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해도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냥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흥분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일도 쉽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흥분이 임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여도, 우리의 어려움이 그대로여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사마리아 적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흥분시키자, 감동시키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16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흥분,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